주 찬양하리. 다시 한 번 더.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해처럼 밝게,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님만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미래감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뜬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기 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너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오늘 이 찬양이 노래가 아닌 나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나의 모든 결정권을, 나의 모든 통치권을,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여,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서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선포합시다. 오늘도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세상 가운데 나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렇게 영원토록 송축하리. 그럴 때 부어주시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길 바랍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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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도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마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으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다시 한번 우리는 복이 될 것입니다.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하며 이 예배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우리 바다 덮음 같은 압도적인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칠지어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와 영광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여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압도적인 영광과 은혜를 소낙비처럼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옵소서. 그네 흠뻑 젖고 돌아가는 갈망 50 될 수 있도록 더 갈망하는 50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 주님을 처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전혀 때묻지 않은 관습에 젖지 않은 습관화되지 않은 형식적이지 않은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린 예배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실 은혜 감사하고 믿어 의심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기도 제목과 감사 예물 드리 여기 싸우니 바다 함량하여 주시고 주여 저들의 모든 소원이 풀어지며 기도가 응답되며 질병이 고침받고 주여 모든 넉눌리고 모든 붙잡혔던 것들로부터 자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의 슬픔과 눈물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간증거리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머금고 왔던 신음소리가 아버지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그 신음소리가 변하여 찬양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의 노랫가락 될지어다. 오늘도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한숨소리가 아버지 깊은 그 한숨소리가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아름다운 노랫가락 될지어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의 사탄의 상황의 처지의 형편의 감정의 그 마귀의 속상함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독생자 아들 그 아들의 심장을 찢어 십자가에 다시기까지 나를 아끼시고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만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축복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음성과 하나님의 약속만 듣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기꺼이 일어나 걸어라 계속해서 전진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널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제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선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우선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경희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경희야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시 한번 하영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응서봐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오늘 세상이 상황이 형편이 나에게 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과 음성만 듣길 바랍니다. 이 음성이 진짜입니다. 이 음성이 진짜입니다.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Keep going. 끊임없이 전진하는 사랑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0장 28, 29절 2절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 우리 다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방인 가운데 최초의 세례자 누구라고 그랬어요? 고넬료. 이제 아브라함 그 선민 사상에 갇혀 있어서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고 여겼던 이 구원이 복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첫 발화점이 출발점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 유대인이 아닌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선민이 아닌 최초의 이방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받은 첫 번째 그 축복의 주인공 고넬료의 이 장면을 이번에는 고넬료의 관점이 아닌 베드로의 관점에서 살피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내려놓아야 내려주시는 은혜. 뭐라고요? 내려놓아야 내려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그냥 내 마음을 가득 이제 메우고 채우는 것이 바로 이 도전이에요. 이 감동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모 대학교에서 이제 개강 특강 때문에 이제 저희 이력서를 좀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제 이력서를 제가 잘 안 보내고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 이렇게 보내랬더니 목사님 어디까지 보낼까요? 제 이력이 어쩌다 보니까 이제 막 주거리 많잖아요. 그래서 네가 알아서 보내라. 그리고 말았는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나를 소개하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또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력서잖아요. 그럼 분명히 영적인 이력도 있겠다. 그죠? 제가 일전에 얘기했죠. 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를 살피려면 1절과 2절을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1절 시작.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이게 고넬료의 이력이에요. 근데 이것은 1절은 세상적 이력,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는 고넬료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고넬료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심사에 하나님이 기억하신 고넬료 어떤 사람이에요? 2절이에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고넬료예요. 자, 여러분, 저는 숙제를 좀 내드리고 싶어요. 우리 물맷돌 학교 친구들은 100% 이거 해야 되고, 우리 오병이어도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야. 얼마 전에 한 구직자가 구직 활동을 하다가 이제 20대 청년이 고독하게 이제 삶을 맞이해서 고독사 뉴스가 나오는데 내 가슴이 찡하더라고.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알지 못해서 늦게 발견한 그의 시신 옆에 쌓여있는 150장의 이력서가 있었대. 아무리 찾아가지고 자기 이력을 나 이런 사람이라고 아무리 드러내어도 아무도 그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더라는 거죠. 저는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는 이력, 이것도 불행한 거지만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는, 우리가 아무리 수백 장의 내 영적 이력을 내밀어도 하나님이 호성아,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하시면, 전 그게 가장 내 목회의 가장 큰 두려움이고, 그것이 내 인생 또 가장 큰 또 목회의 목적이기도 해요. 하나님 기억하시는 사람, 그냥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숙제를 하시는데 각 팀장들도 마찬가지예요. 팀원들과 함께 이 숙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력서를 한번 써보세요. 저도 수많은 제 이력 가운데 저는 가장 먼저 자랑스럽게 내미는 것이 울산 온양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딱 이 한 줄만 보내요. 나머지는 뭐 딱 그 다음에 또 그래도 너무 초라해 보니까 뭐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저자, 뭐 이게 두 번째인 것 같아. 여러분 인생에 당신을 표현하고 당신을 알릴 수 있는 당신의 속에서 당신의 이력서는 무엇입니까? 한번 써보셔야 돼요. 1번, 당신이 세상 가운데 당신이 세상 속에서 내밀어야 될 이력서를 한번 써보시고요. 그래서 이력은 많이 안 쓰잖아요. 자기소개서 아니에요. 그냥 이력서예요. 이력서. 난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 2번은 자,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관심사에서 나는 어떤 영적 이력을 갖고 살았는지.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쓰셔야 돼. 그게 교훈이니까. 자, 세상의 이력은 그래도 쓸 게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근데 2절에 두 번째, 여러분의 인생에 사도행전 가운데 쓰여질 당신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력은 무엇인가 꼭 쓰세요. 자, 세 번째, 너무 초라하고 부끄럽다면 3번, 나는 진짜 죽는 날,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천국 가는 그날 이렇게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람과 소망, 그 이력을 이렇게 기억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3번을 꼭 쓰셔서 여러분 이 자체가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점검이 되고 도전이 되고 성숙의 기점이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자, 고넬료 입장에서는 그는 정복국가에 있던 로마 대제국의 피정복국가 팔레스타인 지방을 완전히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가이사랴 병령에 1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오늘날 대대장급의 그런 로마 제국의 장교였다. 이것이 그의 세상의 스펙이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관심 갖는 그의 영적인 이력과 스펙은 그는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자, 이것이 바로 고넬료의 영적인 이력이라면, 자, 베드로 목사님한테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한테도 이력서를 보내려면 막 쓸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골라서 2개지 3가지만 보내달라면 그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들을 뽑거든요. 저는 아마 베드로 목사님의 이력서, 영적 이력 가운데 반드시 이게 있었을 것 같아. 제가요, 이방인 최초의 세례를 집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 주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66권의 주제는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찬양처럼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시 되찾아가시는 이야기, 이게 바로 성경의 전체 주제예요. 그래서 성경의 관점을 이해하면 창세기부터 창세기, 이제 에덴 동산에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온 인류의 관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다가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필두로 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으로 축소되고, 거기서 또 더 나가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또
유다 지파의 하나님으로서 시야가 좁아져요. 그러다가 딱 예수님을 기점으로 다시 편만하게 그 시선이 넓어져서 예수님, 12제자,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과 온 인류로 다시 확대되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바로 성경이라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목적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이 복음이 편만하게 온 인류 가운데, 유다와 이스라엘 가운데 아브라함의 그 선민 사상 안에 갇혀 있었던 복음과 구원이 확장되는 딱 그 기점이 어디예요?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방인에게 최초로 세례를 베푸는 이 멋진 장면에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베드로 목사님은 나 이거 자랑했을 것 같아. 여러분, 이 멋진 영광,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축복을, 이런 영광의 자리를 허락하셨는지, 제가 여기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우리는 남의 얘기를 지식적으로 정보로 습득하러 여기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도 꿈꾸러 나온 거예요. 우리도 도전하러 나온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에 그 놀라운 한 획을 긋는 멋진 인생이 내 인생 되기를 하나님께 꿈꾸시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내 자녀들 인생 되기를 간절히 청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면 오늘도 우리가 고넬료처럼, 오늘도 우리가 베드로처럼 반응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영광과 영적인 이력사 한 줄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허락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영광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 이유, 고넬료의 면에서는 이유를 살폈고, 오늘 베드로가 이런 영광의 삶을, 이력사 한 줄을 쓸 수 있었던 그 축복과 영예의 이유는 바로 첫 번째는 내려놓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내 경험과 지식을, 내 감정을 내려놓아야 그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베드로는 그것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베드로가 그 당시 문화에서는 얼마나 이 장면, 이 현장이 정말 거북스럽고 오늘 굉장히 이게 얼마나 이 부담스러운 장면인지를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과 같이 있는, 이방인은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교 지도자가, 그죠?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람들의 시선 속에 살아가는 이 제자로서, 사도로서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하고 밀접하게 지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는 그 자기의 한계의 생각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오늘 그가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여기서 그 영광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내려놓지 못해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우악스럽게 지니고 있는 내 가치관과 선입견과 편견과 내 경험과 지식 나부랭이가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도록 오늘도 만들고 있는 수많은 놓쳐버린 축복과 은혜와 영광이 있다면,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그 부름을 사양하지 말고, 어떤 이들은, 제가 지난주에 합동 측 총회장님 하셨던 교회 집회를 갔거든요. 근데 실은 보면 합동 측은 순복음 교단과 강단 교류가 금지예요. 그러니까 그의 교단 헌법으로 보면 그래서 위법인 거예요. 근데 그 교단의 총회장님이셨던 굉장히 유력하신 분의 목회 현장에 가서 근데 거기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막 진짜 불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막 끌어안고 우시면서 매년 와달라고, 내년 또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부름을 사양하고 거절해서 못 받게 된, 즉 우리는
하나님이 인색하셔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매주일 폭포수 같은 은혜와 축복과 영광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내 좁아터진 자아와 소견과 경험 나부랭이로 그 그릇에 그것을 다 받으려 하니 우리에게는 그 너머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내려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깨어져야 깨어지는 축복의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려놓아야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길 바라고, 깨뜨려야 깨어지는 축복의 한계, 영성의 한계, 부흥의 한계, 그 능력의 한계를 여러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가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한계, 이 축복의 한계예요. 여러분 경계선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더 축복받지 못하도록, 내 은혜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내 영권이 또 더 크게 부흥하지 못하도록 그 막는, 여기까지야 너는, 이 한계가 뭐냐면 선입견, 편견, 내 자아와 내 생각, 이 고집들이 바로 이 내 축복의 한계, 경계선이라는 걸 아셔야 돼. 여러분 그 지경이 허물어져야, 그 울타리가 깨뜨려져야 더 큰 축복의 세계를 맞이할 수 있다면 오늘도 그 울타리를 허무시길 바라요. 그 울타리가 뭐라고? 내 고집이에요, 내 선입견이에요, 내 자아예요, 내 생각이에요. 그 울타리를 허무지 않고 더 넓은 세계의 축복을 맛보려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고집의 울타리가 무너지길 바라고, 깨뜨려져서 여러분의 축복의 한계도 더불어 깨어지길 바라서 꿈꾸지도 못할 차원이 다른, 격이 다른 축복의 세계를 맛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고넬료의 이야기는 봤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나타나서 이제 요바로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라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가 자기 신실한 부하 한 명과 대동하여 자기 충시 2명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러 보내는 이야기까지 우리 읽었고,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니라. 자, 환상을 본 거예요. 기도하는데 내 귀에 매달려진 큰 보자기, 그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각양의 생물들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시죠? 지금까지도 유대적 그 전통과 그 관습대 율법대로 아주 깨끗하게, 그러니까 그것이 인증되지 않은 것은 정말 보수적인 정통 유대인들은 먹지도 않아요. 지난주 뉴스 보셨어요? 지난 뉴스에서 한 사람이, 확진자가 외국인이 저기 아산에서 탈출했죠. 몰라요? 엊그제 있었던 일이, 어저께 확진자들이 머물러야 될 격리된 그 경찰 교육원 그 숙소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탈출해가지고 택시 타고 도망쳐서 친구네 집에 있다 잡혔어. 그동안 이제 접촉한 택시 운전사부터 해서 다 이제 또 자격리 들어갔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슬람교도인데 자기가 확실히 깨끗한, 이 부정하는, 그러니까 깨끗한 율법 아래 깨끗한 음식을 못 먹는다 해요. 그 탈출했다는 게 자기 이유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들은 아직까지도 그 전통과 전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도축부터, 그러니까 그게 그 음식 조리의 방법이나 육축, 가축의 종류뿐만 아니라 도축의 방법부터 깨끗해야 돼. 부정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어딘지 출처도 모르는 음식을 먹어야 안 먹어야? 안 먹는 거야. 땅에 기는 것과 모든 것들이 막 있는데 이거 먹으라는데 굉장히 시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굉장히 완강하고 완고한 고집과 자아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토록 완강했던 그 고집.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야, 내가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속되다 더럽다 할 수가 있느냐? 라면서 이제 그것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이후에
바로 갑자기 그 환상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터에 갑자기 이제 그 고넬료가 보냈던 그 종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막 얘기하다가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님이 그 환상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딱 때마침 그때 고넬료의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청하게 되고, 이 이방인에게 내가 가라는 이 사고를 깨트리기 위해서, 내 부정적인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 옛날 같으면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부정적인 사고가 내 편견과 고집을 깨트리시기 위하여 그 환상을 주셨거나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해 가라, 내가 보낸 거야. 그래서 오늘 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지.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다 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왔다라고 고백하며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광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적 축복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적인 구속의 역사의 한 횡을 긋는 그 주인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큰 은혜는 내가 깨질 때, 내가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큰 은혜는 내가 깨질 때 주어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깨질 때, 내가 깨어지지 않고 은혜 받은 적 있나? 여러분, 뭔가 내가 옛날에 갖고 왔던 선입견과 그 고집들이 깨질 때 내가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은혜가 내 것이 돼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차원이 다른, 수준이 다른, 격이 다른 인생을 살길 원하신다면 한계의 울타리를 넘어뜨리세요. 고집의 울타리를 뽑으시고 편견과 선입견과 내 경험의 울타리를, 지식 나부랭이의 울타리를 뽑아버려서 오늘 하나님 마음껏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견과 고집과 내 자아와 지식의 경험에 울타리가 깨져야, 그 경계선이 무너져야 큰 축복이 있다는 거 우리가 동의하지만 실은 지긋지긋하게 안 깨져요. 잘. 그러니 문제예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신앙을 답습하면 맨날 돌아만 다니는 거야. 반복되는 영적 실패를 통해서 계속 욕하는 교회 이름만 바뀌어가며 돌아다니는 거야. 맨날 욕하는 목사 이름만 바뀌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이제는 끝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깨져야 되는데, 여러분, 깰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기회예요. 실은 원래 베드로는 축복의 기회를 받은 거예요. 기도하는 건데 환상을 보여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더럽고 속하다 생각했던 그 자아와 고집을 깨트릴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 고넬료를 통해서 그의 신앙과 목회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버거운 명령과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죠. 이건 그런데 굉장히 축복의 기회예요. 여러분, 영적인 한계를 맞닥뜨리지 못하고 이 고집과 내 자아를 깰 수 있는 기회조차 없이, 여러분, 영이 살아있지 않은 곳에서는요 이런 기회조차 없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한평생 부딪힘도 영적 충돌도 없이 그냥 잘한다 그러니 주일 성수만 하고 여러분 11조만 드리고 헌금만 내면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신앙처럼 착각하면서 내 고집만 잔뜩 쌓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영적 놀라운 이력들을 쌓아가야 되는데 내 고집만 잔뜩 쌓아가지고 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앙 실패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깨질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깨트릴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깰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축복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주신 이 축복의 기회를 지가 깨고 나가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기가 깨어져야 되는데 주신 축복의 기회만 깨트리고 돌아다녀요. 오늘도 여러분, 자기가 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별다르고 유별나게 좋은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살았던 행동의 패턴과 삶의 패턴을 깨트릴 수 있는 기회니까 축복인 거예요. 똑같은 이 공교육 안에서는 깨지지 않거든. 똑같은 이런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깨지지 않으니까 이제 이 기회라도 주셔서 이제 내 삶의 패턴을 부수시려고 주신, 깨뜨리려고 주신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여기에 뭐 어떤 세상의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 그 한계를 깨뜨릴 수 있는 기회는 있다는 건 분명히 기억하시고, 축복의 기회를 깰 것인가 아니면 나를 깨뜨릴 것인가, 나를 깨뜨릴 때 주시는
축복의 한계가 깨어지는 은혜, 내가 나를 내려올 때 주시는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나의 간증, my story, 나의 체험이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건 나의 체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내 신앙, 체험적 신앙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자, 그러자 그가 와가지고 발 아래 엎드리는 고넬료를 일으키고 어찌어찌 해서 이렇게 우리의 만남이 성사된지를 그가 다시 한번, 고넬료가 내가 이렇게 환상을 봐서 또 그 얘기가 또 한번 반복이 돼요.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아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날 여기 보내셨구나 알게 되고 설교를 시작한 게 34절부터예요. 자,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하면서 설교를 쭉 하는데, 내 설교도 길어 죽겠는데 지금 베드로 목사님 설교까지 다 읽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쭉 하다가 중요한 건 여러분 보세요, 다 아는 얘기예요. 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신 말씀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별로 안 들려. 여러분, 이제 로마 제국의 장교 출신인 고넬료에겐 학습이나 이론이나 교육이나 양육이나 그의 설득이나 토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설교 메시지가 무엇을 그를 허물어뜨리고 그가 그 발 아래 무릎 꿇고 복종하며 그에게 세례를 청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었는가? 그 설교 안에 39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39절의 설교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설교를 쭉 하는데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막 설명해요. 근데 별로 안 먹혀. 근데 가장 강력한 설교에 야, 내가 증인이야. 내가 증인이야. 우리가 봤다 이거야, 이거. 그러면서 오늘도 그는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거든. 근데 사흘 만에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그 증인이다. 택하신 우리로 하나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우리가 함께 식사까지 했단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강력한 설교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해 모든 선지자가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도를,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시작과 결론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설교가 강력합니까? 어떤 말씀이 강력합니까? 메신저에 살아있는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 생명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베드로 목사님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만 나에게 있는 것들이죠.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넌 일어나 걸어라. 제가 얼마 전 목회자 세미나 가서 제가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여기서 목회를 숫자적으로 성공하고 늘려갈 생각 요량으로 여기 오셨다면 노트북 닫고 나가십시오. 우리가 진짜 목회 성공은 이것입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우리 선배님 베드로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이 설교를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워딩으로서 말장난으로 따라할 수 있는 이 설교가 아니라 진짜 내 삶으로 이걸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있는 것 너에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선포할 수 있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칠 수 있는 이 생명력 있는 말씀, 당신에게 그 예수의 생명력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의 그 생명력을 체험하셨습니까? 그게 없으니 말장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 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 프로그램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 시스템에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체험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죠?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간증 스토리입니다. 이걸 외칠 수 있는 하나님과 나의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반드시 무너지는 신앙 돼요. 환난이 오면 무너져요. 여러분, 절망이 오면 무너져요. 광야가 찾아오면 무너져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만남이 있고 체험이 있으면 어떤 신앙의 광야 가운데서도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꽃 피울 수 있는 야성 있는 강력한 신앙이 되는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거. 이 시대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오늘도 베드로의 설교는 여러분 뻔한 보편적인 설교예요. 하지만 강력한 핵심이 있어요. 39절 41절 우리가 증인이라 내가 봤다는 거야. 여러분 학문보다 이성보다 더욱 강력한 게 체험이에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너 에펠탑 알아? 에펠탑은 말이야 1889년에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프랑스 세계 박람회의 상징적 조형물로 건축되었지. 그것이 건축될 때 에펠탑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건축물 가운데 가장 높은 건물이었어. 구스타프 에펠에 대해서 설계되었지. 그의 높이는 마지막에 있는 TV 안테나까지 320m나 되고 철골 구조이기 때문에 뜨거운 한여름에는 15cm나 늘어난단다. 3층까지 오르는 계단은 1652개나 되고 무려 10,000톤에 가까운 쇳덩이로 만들었으며 거기 들어가면 못을 다 세어보면 2,500만 개가 되더라. 그때 옆에서 그런 거야. 그때 너 가봤어? 나 2번 가봤는데. 그럼 그냥 바로 깨갱이야. 아무리 지식과 이성이 있어도 여러분 너 가봤어? 난 2번 가봤는데. 그럼 그냥 깨갱이야. 이성, 학문보다 가장 강력한 건 체험이야. 있잖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그 건너편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 에펠탑을 바라볼 때 그 커피 향은 정말 황홀했지. 맑은 날은 어떻고 2번째 배낭여행을 갔을 때 에펠탑을 정면에 바라보는 광장의 계단에 그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고 하늘과 겹쳐진 에펠탑을 함께 바라보는데 너무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나더라. 자 보세요. 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말에 나도 에펠탑 한번 가보고 싶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못이 2,500만 개나 되고 1,652개 계단 나도 한번 걸어보고 싶다 막 이래요? 구스타프 에펠의 그 작품 내가 한번 보고 싶다 이러지 않잖아요. 나도 그 커피향 한번 맡아보고 싶다. 나도 그 따뜻한 햇살과 봄바람을 맞으며 에펠탑 바라보고 싶다. 체험이 강력한 거예요. 우리가 체험 없이 마이 스토리, 나의 하나님, 나의 간증 없이 자꾸 신앙을 이성으로 지성으로 노래하고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려 하니까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만납시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선포합시다. 내 자녀들에게 보여줍시다. 이것이 나의 하나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란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아멘.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은 하늘의 영광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 오늘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가 주님을 만난 확실한 체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강력한 체험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이 더 갈망 워십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도와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생각과 고집과 지식과 경험이 깨어지게 하시고 내가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 세계를 맛보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오늘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도 축복의 기회, 오늘도 내 한계를 깰 수 있는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모든 것을 내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오늘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책에서 읽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내 시퍼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놀란 체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성품과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내 삶을 앞두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조망만한 내 생각과 조망만한 내 지식과 조망만한 내 경험 따무리를 이 시간 박살내어 깨트려버리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세계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여 이제 교회 다니는 애들이 아니라 교회당 예배당 다니는 애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예수 만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만난 거룩한 영적 체험이 오늘 시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저들이 목소리 높여 목청껏 내 아버지 하나의 관계와 만남을 자랑하고 즐겁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은 주의 것 그러니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꽉 내 머릿속에 내 삶 속에 가득했던 살아있는 자아와 그 완강한 고집과 그 완고한 내 편견과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기회를 맡고 있었나이다. 오늘도 내 한계를 깨뜨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파괴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함으로 이 기회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기회를 깨뜨린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자아를 깨뜨린 자 되게 하옵소서 고집을 깨뜨린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깨어지길 원합니다. 내 자아와 고집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나도 베드로처럼 내 모든 고집과 자아가 깨트려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와 아버지 스토리가 있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내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당 다니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 되게 없어서 예수 만난 자 되게 없어서 예수의 제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나와 하나님의 스토리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외치고 선포하는 아름다운 시대의 용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사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외쳐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